할렐루야, 할렐루야. 수요 구속사 강의 복 있는 인생은 실족하지 않으니, 복 있는 인생은 실족하지 않으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루는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좀 할 말이 있다고 상담을 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이 제가 마음속으로 이 친구는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잘하는 친구다 생각을 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믿었던 친구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요즘에 믿음이 많이 좀 없어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이 요즘에 설교를 하시면서 자기에 대한 간증을 좀 많이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좀 많이 없어져서 자기 간증을 안 하시나 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순종 잘하고 믿음이 좋다고 했던 아이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서운하구나. 주님을 위해서 순종해야 하는데 사람의 인정이 없어지니까 실족하는구나. 그래, 우리는 다 100% 죄인이 맞구나.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 거룩한 사람 아닙니까? 세례 요한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청렴한 삶을 살려고 광야에 들어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처음으로 이야기를 한, 그렇게 선포했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전혀 다른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100%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자와 약한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유독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는데 이 옥에 갇힌 사건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차별 없이 주시는 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이 요한에게는 도대체 왜 안 주시는 걸까요? 병자와 약한 자, 그리고 세례 요한, 이 둘 중에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인생일까요?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복이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이 있는 인생은 떠나는 인생입니다. 복 있는 인생은 떠나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을 향한 양육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전도하시려고 떠나십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계속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설교를 하셨으니 이제는 당신이 본을 보이시면서 전도를 위해서는 떠나야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떠나야 된다라고 당신이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적을 계속 함께 살펴왔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신 길들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의 상황에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은, 타임머신을 타고 만약에 이때 상황을 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이라도 옆에서 보거나 듣거나 그 시대에 그 옆 동네라도 살았다면은 어땠을까요? 소문이 쫙 나고 예수님의 엄청난 인기를 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냥 가만히 계셔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무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의 인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굳이 떠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으로, 성경책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로써 성경으로 가르치시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시려고 직접 전도의 길을 떠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전도를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떠나야 할 곳이 있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 지금부터 여러분 재산부터 다 정리를 하시고 다 같이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비행기표 끊어갖고 이제 아프리카나 무슬림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떠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교회에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런 나를 두렵게 하고 그런 나를 망설이게 하는 내가 손해보기 싫다고 생각하게 하는 세속주의와 기복신앙에 쩌들어 있는 나의 생각과 가치관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전도하려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여러분 나만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가족과 공동체 모두가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이 무엇입니까? 명령은 선택이 아니죠. 명령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 모든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때 방해가 되는 나의 습관과 행동과 가치관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자 말씀을 놓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전도하는 인생이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십니까? 영혼 구원을 하시는 인생이십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인생이라는 게 뭘까요? 전도하자 말로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됩니까? 아니면 내가 밤낮 선교 부르짖는다고 선교가 됩니까?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기쁘지 않으면 전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내 표정에서, 내 삶에서, 나의 행동에서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고 선교지에 우리가 가서 선교 사역을 한다고 그게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어라, 교회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토요일 노방 전도도 안 나오시면서 거봐 저렇게 얘기하잖아. 그렇게 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잖아.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갖다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노방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평일에도 여기 수암동 돌아다니시면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지금이라도 결단하셔서 동참하셔서 함께 전도하면 더욱 아름다운 수암교회 공동체가 되겠죠? 아멘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렇게 몸을 움직여서 하는 전도와 또는 선교들이 정말 귀한 것이 맞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우간다에서 지금 에이즈 환자 마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제 동생 목사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동행일기도 계속 올립니다. 동행일기를 올리는 것을 보면서 그 친구가 마음으로 영적으로 삶 속에서 어떤 씨름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땅끝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끝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이 친구가 가장 씨름을 하고 있는 게 뭘까요? 에이즈 환자 마을에서 기아대책본부에서 정식으로 지원을 하는 곳인데 6개월마다 직원들이 도망쳐 나온답니다. 너무 어려운 곳이어서. 지금 이 친구가 말라리아를 2번 연거푸 걸려갖고 주사기를 꼽고 다니고 하여간에 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어려운 걸까요? 그런 것이 이 친구가 씨름이 될까요? 이 친구가 가장 씨름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을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복음이 실제가 된 게 맞는가?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복음이시고 유일한 기쁨이신 게 맞는가? 선교의 현장에서 물론 선교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수많은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을 불필요하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것 자체만을 선교라고 여기면 안 되는데 선교사로서 하는 일만을 업무를 선교라고만 여기면 안 되는데 계속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속 점검하는 것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그래서 가장 큰 기쁨이 되시는가? 그래서 복음이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에이즈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약이나 먹을 것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라고 내가 그것을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볼까요? 가족이 술을 먹고 난리를 쳐도 나는 예수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재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 때문에 기쁜 겁니다. 가족 또는 내 건강이 나쁜 거예요. 좋지 않아요. 나는 그래도 예수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럼 나의 그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그 나의 표정을 보고 내 삶을 보고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쁜 얼굴을 보이지도 못하면서 무슨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표정은 전혀 기쁘지 않은데 내 가정에서는 여전히 이 내 고난이 해석이 안 되고 마음에 그래서 시험과 분노가 가득한데 교회에 나와서 그런데도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런 표정과 마음으로 가정에서 자녀에게 남편에게 교회 가자고 하면 교회를 가겠냐는 겁니다. 기쁘지 못한 나의 생각과 행동에서 내가 먼저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쁘지 못한 나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에서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떠나야 할 거기는 어디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모든 것에서 떠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전히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돼야 되고 새벽기도 나오면 일이 술술 잘 풀려야 되고 교회에 헌금 많이 하면 재정 축복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분 세속주의와 기복신앙의 가치관에서 떠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분이 참된 나의 기쁨이 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전도를 위해 내가 떠나야 할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와 미신의 가치관에서 떠났습니까? 결혼과 취업과 진학과 이사 등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전도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복 있는 인생은 두 번째로 다른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을 아는 인생입니다. 다른 그리스도는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 말씀, 2절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아멘. 자, 광야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자, 옥에 왜 갇혔습니까? 의로운 이야기를 하다가 갇힌 겁니다. 이런 거죠. 당시에 총독이었던, 유대 총독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용감하게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음란한 거다, 불륜이다, 잘못된 거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그 대단한 세례 요한에게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요한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는 누구보다 지금 크나큰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치는 것은 잘하던 요한이지만 갇히는 것은 잘 못하는 겁니다. 의롭게 외치는 건 잘하지만 주를 위해서 갇히는 거는 어려운 겁니다. 요한도 의롭게 외치는 것은 기쁨으로 했지만 막상 이 세례 요한도 갇히게 되니까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요한을 얼마나 열심히 열광적으로 따라다녔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지금까지 요한이 교만했다는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요한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했고 광야에서 청렴한 생활을 하면서 당시의 기득권층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강력한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외쳤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2절에 보면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전해 들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당연히 자기가 지금까지 전한 메시지처럼 심판하시는 주님이셔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치유받고 모든 사람이 병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언능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아니 세례 요한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 구속의 사역, 살리는 사역을 하시는 걸 보고 기뻐해야지 왜 그걸 보고 그렇게 시험에 든다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의 한계가 드러나는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처음 초림이라고 하죠. 초림의 예수와 재림의 예수. 처음 지금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의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 오신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심판이 아닌 구속의 주님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도 오셔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그것을 모르고 잘못된 메시아간에 갇혀서 영적인 암흑기에 지금 헤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리기 시작해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막연히 엄청나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마지막 선지자라고만 생각하고 말씀을 읽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세례 요한이 아니라 다른 누구 제자가 얘기했다고 하면은 그게 믿음 있는 모습으로 보이겠습니까? 아니죠. 믿음 없는 모습이죠.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소개하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던 세례 요한인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스스로 자기 제자를 두었어요. 예수님과 따로 사역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어쨌든 누구보다 귀한 주님의 일을 자기가 했는데 자신의 실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게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일까요? 아닐까요? 기쁜 소식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요한에게는. 이런 거죠. 다른 사람들 다 고쳐주시면서 자신은 감옥에서 꺼내주시지도 않는 주님.
자기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앞에서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요한답지 않은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정말 당신이 진짜 맞습니까? 내가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요한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과 자기 의로움에 갇혀서 자신의 기대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다른 그리스도를 구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요한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을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심판해 줘. 그러니까 저 불의한 헤롯 안디바를 심판하시는 게 예수님이 당장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자기가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한의 모습이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헌신하고 복음 외치고 가족 구원 외치고 있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셔야 된다고 내 스스로 결정해 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고 회의감이 들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 다른 그리스도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구세주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물의 구세주를 찾고 입시의 구세주를 찾고 건강의 구세주를 찾고 자녀 성공의 구세주를 찾고 우리가 수많은 구세주를 그래서 찾아 나섭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안에 다른 그리스도를 찾아 나섭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주님은 100% 옳으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내가 처한 환경이 지금 옥에 갇힌 환경이 되니까 회의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다른 구세주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나를 이 고난의 옥에서 건져내줄 구세주를 찾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만 붙을 수 있다면 어떤 구세주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교회 빠져도 되고 교회 좀 안 가도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을 더 잘 벌고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면 당장 예수 구세주 외면하고 세상적인 구세주, 불법적인 방법의 구세주를 얼마든지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예수 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것들이 나에게 구세주이고 제일 큰 기쁨이고 다른 것들이 나에게 제일 큰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전도서 8장 17절에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100% 옳으시다는 고백을 우리의 입술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광야에서 외치게 하신 것이 정말 그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지금 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결국 죽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 뜻과 다르다고 나를 만족시켜줄 다른 그리스도를 열심히 찾아서 헤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 있는 인생은 결코 다른 그리스도가 없을 줄 압니다. 복이 있는 인생은 결코 다른 구세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내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비록 때로는 나를 옥에 갇히게 하시더라도 예수님만이 내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이 세례 요한의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세례 요한의 모습과 너무 다르죠. 그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끝까지 물었다는 겁니다. 옥에 갇히니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마지막까지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지만 뒤에 나오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뒤에 나올 말씀을 보면 주님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요한이 가장 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이 부도나고 주님 붙들고 한 그런 믿음 모습, 선지자다운 모습이 다 무너졌어도 그래도 마지막에 끝까지 주님께 물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에게 엄청난 금자탑에 칭찬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시면 어떤가요?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은 30을 도로 내놓죠. 그리고 엄한 곳에 가서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돌이킬 때도 엄한 데 가서 내 방식대로 회개하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 후회가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랑 뭔 상관이냐고, 네가 당해라 그러고 내쫓습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유다가 왜 마지막까지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까? 유다는 정말 믿은 거예요. 뭘 믿었습니까? 다른 그리스도가 있다고 믿은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못한 겁니다. 다른 구세주가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께 돌아가 회개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비록 자신이 옥에 갇혀서 자신이 생각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도, 그래서 회의감이 들고 시험에 들고 믿음이 흔들렸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 묻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질문이 어리석을 수도 있습니다. 내 질문이 믿음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모습이어도, 넘어진 모습이어도, 심지어 주님께 야단을 맞더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끝까지 그래도 믿으려고 하고 예수님께 묻는 사람이 결국에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흘러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자기 딸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딸이 정말 똑똑한데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3년 동안이나 이제 휴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친구들은 이미 졸업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잘 나가기 시작하니까 딸이 이제 속이 상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걸 엄마한테 다 푸는 겁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이제 구속사에 적용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믿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딸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런데 점점 더 심해지니 딸이 어느 순간 도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도 참다가 이제 폭발을 해버리는 겁니다. 갑자기 이제 한번 폭발을 하고 나니까 이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구속사고 뭐고 자기가 옥에 갇힌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참았으면 주님이 자기를 옥에서 꺼내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현실이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내가 믿은 게 진짜 예수가 맞아? 그리스도가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딸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내가 너 때문에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겠다. 고통 없이 죽을 수만 있다면 내가 진짜 네 앞에서 당장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울면서 막 절규를 하고 통곡하며 난리를 친 겁니다. 이 집사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럼에도 공동체에 끝까지 가서 묻는 겁니다. 자기의 상황을 묻는 거예요. 말씀 앞에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거예요. 끝까지 묻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를 결국에는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 물으니 주님이 해석시켜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물으니, 이해가 안 돼도 이해가 안 되니 계속 물으니 주님이 자기 죄를 깨닫고 결국엔 자기가 입술로 딸 앞에서 다른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죽어버리겠다고 했던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서 그것이 오픈되고 나서 집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공동체에서 함께 울면서 너도 나도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그랬다고, 나도 그랬다고, 나도 그 마음을 안다고 서로 체열하면서 말씀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100%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돌이키는 적용을 하시기로 합니다. 딸 앞에서 자기가 무릎 꿇고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사과하겠다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숙제니까 공동체에게 꼭 검사를 부탁한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구속사를 외치며 복음을 외치며 살다가도 얼마든지 무너지고 넘어지고 부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옥에 갇히면 다른 그리스도를 수없이 찾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무너지더라도 우리가 결국에는 말씀 앞에 길을 물어야 됩니다. 혼이 나더라도 말씀에 묻고 공동체에 묻고 주님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묻는 사람은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른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예수께 묻는 사람이 소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내 질문이 어리석어서 야단 맞더라도 예수님께 묻고 결국에는 구원받을 가장 큰 자다라는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전도와 구제와 봉사로 주님의 일을 했는데 가난에 감옥에 갇혔습니까? 질병에 감옥에 있습니까? 거기에서 꺼내주지 않으신다고 돈과 건강의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만이 나를 구해주실 분임을 신뢰하며 혼이 나더라도 말씀에 질문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질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복 있는 인생은 실족하지 않은 인생이라 하십니다. 실족하지 않은 인생. 오늘 본문의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느냐고 묻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성경으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메시아와 이사야서에 나오는 진짜 보여주시는 구속의 메시아를 일치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 요한을 주님이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겁니다. 진짜 메시아가 왔기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역사들이 너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라고 끝까지 사랑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바로 이 메시아가 구속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속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적용을 하면 우리도 이런 은혜와 역사와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맹인이 되어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했던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지면서 주님의 구속 사역이 보이고 우리의 고난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보이는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안진뱅이였는데 그 안진뱅이가 걷게 된 것처럼 평생 우리가 교회는 다녔지만 영혼 구원의 적용은 해본 적 없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걷기 시작하며 뛰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정하다, 더럽게 여겨지는 나병 걸린 환자가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깨끗하게 된 것처럼 더럽고 죄악으로 음란에 빠진 내가 말씀으로 거룩하고 깨끗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듣지 못했던 귀머거리가 또 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내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니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던 내가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서 예수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맹인이었던 내가 보게 되고 죽은 자 같았던 내가 살아나고 내가 체험한 그런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심판을 넘어선 구속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은 사실 계속해서 어찌 보면 실족할 수도 있어요. 심판받아 마땅한 헤롯 안디바는 주님이 끝까지 심판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맹인과 못 걷는 사람과 못 듣는 자는 고쳐주시고, 근데 자기는 또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으시고, 주님의 일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혼 좀 나야 돼.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바람핀 남편일 수도 있고, 비리를 저지르고 나를 못 살게 구는 상사일 수도 있고, 나를 때리고 나에게 상처 준 가족이고 친구이고 주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이 심판하셔야 맞는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욱이 심판받아 마땅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옥에 갇혔다면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실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사이가 좋게 지내는 남매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남동생이 누나를 얼마나 잘 따랐는지 누나도 동생을 참 사랑해 주면서 함께 잘 자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이가 좋던 남매도 이 돈 앞에는 장사가 없나 봅니다. 누나가 아파트 계약을 한다고 하니까 동생은 당연히 누나를 믿고 계약금을 빌려줬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누나인데 뭐 아까울 게 뭐가 있겠어요. 뭐 별일이나 있겠나, 사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누나가 계약금을 떼먹고 안면 몰수하는 겁니다. 누나가 잠적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동생은 누나를 너무 의지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누나의 태도에 배신감이 몰려와서 10년 넘게 누나와 그냥 연을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큐티하는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죄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결국에는 관계를 회복하는 적용을 하겠다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 내려주신 처방이 그럼 누나에게 먼저 가서 사과하라는 적용을 주신 겁니다. 사과는 잘못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잘못은 누나가 했는데 내가 먼저 사과하라고? 머리로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인정하고 순종을 한 겁니다. 10년 만에 누님께 연락을 드렸대요. 그리고 이제 아내와 함께 누님한테 찾아갔는데 10년 만에 막상 찾아갔는데 말이 안 나오더랍니다.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누님 집에 가서 앉아서 쭈뼛쭈뼛 있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집사람을 좀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하고 정말 어렵게 이제 입을 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님, 제가 돈 문제 때문에 누님께 마음의 상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겨우 은 30냥의 예수님을 판 유다가 바로 저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누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니까 누님이, 가만히 계시던 누님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너무 마음에 큰 짐이 되었었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님이 나도 사실은 예수를 믿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믿음이 없었다고 그러면서 동생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집사람을 불러서 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답니다. 남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함께 드린 기도가 바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였던 겁니다. 그리고는 누님이 연신 그때부터 자기가 잘못한 거를 다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다시 한번 깊이 화해를 했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끝내고 누님 집을 나서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사의 눈물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차장까지 오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를 않더랍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나는데 얼굴에서는 기쁨의 웃음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나는데 내 마음은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게 실족하지 않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라고 심판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는 것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며 감옥에 기꺼이 갇히는 것도 잘하는 사람이 실족하는 인생, 복 있는 인생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뭘 해도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화를 터뜨립니까? 물질의 고난과 가족의 고난으로 옥에 갇혔어도 실족하지 않고 나의 환경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은 떠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기복주의 믿음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내가 원하는 응답을 해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돈이, 명예가, 건강이, 세상 성공이 내 구세주가 되면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 내 그리스도가 되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에, 나는 주님의 뜻을 모르지만 주님은 나를 아시기에 실족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참 그 어느 부분 하나도 여러분 아멘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적용하기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옥에 갇힌 나의 고통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옥에 갇혀 있는지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내가 옥에 갇힌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그 마음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실족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청년부 예배를 몇 주 동안 인도를 하면서 동일하게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면서 청년들에게 결단하고 도전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적용하자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아멘이 안 나오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드는데 한 번은 주님이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 일어나서 이 청년들이 그냥 주님을 위해서 그냥 생명을 드리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여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붙잡고 일어설 힘조차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일어서야 된다는 거 알지만 일어설 힘조차도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만약에 결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삽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의 믿음, 제가 맨날 부도난 믿음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도 맨날 부도가 나는데 목사인 나도 부도가 나서 맨날 나도 다른 그리스도를 찾아 헤매는데
나도 옥에 갇힌 게 너무 싫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럴 때가 너무 많은데, 그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그런 연약한 믿음이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은 주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나에게 지금 하신 주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 있고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남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구속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구속사 이야기합니까? 남에게 하시는 약속이 아니라 나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내가 믿음이 없어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이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실 거라고,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거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구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자격이 없다,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참소에, 사단의 유혹에 귀를 닫으시고 오늘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초청하십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 앞으로 나오라고, 약속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앞에 나오셔서, 주님 제가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른 그리스도를 찾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제 가치관, 그 더러운 죄된 가치관에서 다 떠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상 가치관에서 떠나지 못하고 다른 그리스도를 찾고 실족하며 살았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이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떠나야 할 곳이 있다고 하십니다. 주님, 그런데 저는 아직도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도 아직도 다른 곳에 그리스도가 있나 하고 기웃거리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실족하지 않는 인생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여전히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이 나를 옥에 그대로 두신다고 실족하고 또 실족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성령께서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 이 시간에 실족하여 넘어져 있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이 아니라 주의 믿음, 주의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오늘 이 밤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 마음을 내가 어찌하지 못합니다.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반드시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을 주여, 끊을 수 없네. 주여,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여, 주님만이 주여, 나의 구원이시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밤에 이 강단에, 이 성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내 죄가 인정이 되고 내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 가치관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나의 인정을 사랑하고 나의 이름을 사랑하고 다른 그리스도를 찾아 헤맨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결론이 되지 않고 실족하며 살았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내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가운데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여러분을 주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갈급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더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은 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갖고 나오시면 안수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주님, 하늘의 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 팔복을 누리는 내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로 인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주님, 나의 연약한 믿음이 결론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결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너무 실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져서 일으켜 세워진 바들 스스로 일어날 힘조차 없는 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내 가정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핏값으로 사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긍휼을 베푸사 우리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부모와 자녀와 형제들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에게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핏값으로 사신 우리 수암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어느 누구도 주여, 나를 향하시 주여, 실족하지 않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 팔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결론난 말씀을 붙들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여,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님의 성령께서 하시고자 사랑을 하시는 일들을 끊을 이루시옵소서. 수 오 없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이 내 주인 되시는 시간입니다. 능력이시며 주님이 일하실 것들을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